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만 봉독은 3절 말씀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목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찾아가겠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론을 맺습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짤막하신 비유 하나를 얘기하셨는데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식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10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내게는 9개가 있으니 괜찮다. 그리 말할 신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는데 역시 이 얘기도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요,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다른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짤막한데 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길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이 예화를 또 이 비유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화의 기본, 이 예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원뜻은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뭐하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원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기사가 없는데 누구는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요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좀 축복이 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럼 말씀을 전하는 고유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를 감동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러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제 아무리 조상 대대로부터 예수를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건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자, 판단하러 나온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나?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가르치는 거와 뭐가 다르냐? 한번 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것이죠. 말씀을 판단하니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습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말이죠. 은혜롭고 안 은혜롭고 말이죠. 정녕 누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까? 아, 오늘 말씀 은혜스럽더라. 오늘 말씀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늘 말씀 별로였더라, 오늘 말씀 은혜롭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롭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가 전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선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뭐야? 이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뭐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쳐다보니 부닥지가 났던 겁니다.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그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친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뭐예요?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본 건데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에서 죄인이 스스로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글은 정확하게 보았는데 해석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비유란 말씀이죠. 이제 감이 오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럼 주님 맞아주신다, 이게 이 내용의 본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라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짧은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에 나오죠? 4절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아주 긴 내용의 탕자의 비유에는 어떤 게 없습니까? 찾아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다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말이죠. 큰 아들은 성실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약간 시원찮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원찮은 아들이 말이죠, 어느 날 말이죠, 페륜의 말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유산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인데,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도가는 게 유산이지,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욕을 합니다. 아버지, 그거 주십시오.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지금 주십시오. 못돼 처먹은 놈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누어 줄 때 걱정했겠지요. 형님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요. 저 자식 분명히 저거 다 탕진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가진 나눠받은 예산 다 모아다가 타국에 가서 다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는 이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합니까?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에? 누가 가야 돼요? 늙은 아버지가 가야 됩니까? 아버지는 누가 가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큰아들이 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잃어버린 동생 누가 찾아와야 합니까? 형님이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지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어떻게 삶을 사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에는 형이 그 동생을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종들도 아무도 그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실세가 나옵니다. 감추어진 실세. 여러분, 여기서 실세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누어줬다 그랬습니까? 각각 나누어줬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것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 각각
각각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졌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재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실제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고 나가가지고 팔아먹은 그 둘째 아들 재산만 손해본 것처럼 놓여지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각각 나눠줬기 때문에 그 아들, 큰아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의 실세는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큰아들 말 들을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주인이, 진짜 주인은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가장 관심이 많고 눈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종들은요, 눈치가 빠릅니다. 실세를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겠죠.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뭐 저런 놈의 새끼를 찾으러 가겠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의 재산 못돼 처먹은 놈 말이지, 저렇게 못된 소리하고 아버지 마음 상처주고 그렇게 나가서 잘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종이 기쁨으로 그 아들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큰아들이었던 그 집안의 실세가 그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삶을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얽어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명시한 거에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바리새인들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축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의 것을 축낸 적도 없고 열심히 충성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만 아버지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 무시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죄인과 세리들을, 창기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고 가장 유대인들의 큰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누가 가야 합니까? 큰아들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저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저거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는 겁니다. 뭐 저런 자식 죽든지 말든지 왜 내가 데려와야 하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속이 시원하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양심도 없는 놈이죠.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초라한 영색을 내어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왜 그랬냐, 뭐 했냐, 어떻게 됐냐, 내 돈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꼬라지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잖아요.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도 제자들은 꾸짖지 않고 위로하셨던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내용은, 잔치하는 내용은 나머지 두 비유와 같습니다. 그렇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잔치 소리가 났고 풍악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열받았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돌아왔구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러 옵니다.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우리 가자. 그런데 큰아들 끝까지 가기를 싫어하고 뒤에 내용의 결론이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내용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그 아들이 돌이켜서 그 잔치집으로 나아가고 동생과 함께 울었더라,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결론은 누가 짓는 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내용의 결론을 쓰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이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하고 있는 비유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찾아야 하는 동생은 누구냐? 물을 겁니다. 네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는 누구냐? 아마 물을 겁니다. 예, 주님. 그래서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왜 그런 인간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끝났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미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그 동생을 껴안고,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됐다. 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기쁨을 즐기자. 아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결론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쓰시고 기록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해,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